시작할 때 한번 인사할까요? 가까이 있는 분께 인사할 수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보면 참 온유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직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온유하신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온유,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 따뜻하고 부드러운 남자, 따뜻하고 부드러운 여자들 이 자리에 모이셨는데, 이게 뭐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온유를 그렇게 좋은 덕목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해도 되는데요, 그때 로마가 지향하는 바가 온유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를 당시 아주 많은 땅들을 폭력과 무력과 군사력으로 잠식을 해 갔었죠.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로마를 닮고 싶어 합니다. 초강대국들은 로마를 다시 재현하기를 꿈꾸죠. 그래서 미국의 상징이 독수리, 우리 가운데 독수리 여권 가진 분 계십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 유학 중에 애를 낳아가지고 한 명만 독수리인데 엄청 자랑하더라고요. 전쟁 나면 너만 구원받는다 뭐 이러면서 그 초대 강대국 미국도 그렇게 점령과 무력을 꿈꾸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온유함보다는 강함, 그리고 꺾이지 않은 날카로움, 뭐 이런 것들이 더 그들이 원하는 어떤 덕목인 것 같습니다. 징기스칸도 그랬고 알렉산더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무력으로 땅을 정복해 갔죠. 근데 오늘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데 누가 받는다고요? 온유한 자들이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전체를 우리가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는 뉴 소사이어티, 하나님의 새로운 왕국, 새로운 나라는 이런 사람들이 백성이다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나라 백성들의 8가지 그러한 성품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나는 너무나 채워져야 되는 사람이구나, 세상의 어떤 것들로는 채울 수 없고 하나님으로만 채울 공간이 있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나아가는 그 사람이 이미 천국이 그들의 것인데, 그런 사람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다. 이미 나중에 그런 사람이 천국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가난하게 예수 믿어 가난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천국이 그들에게 누려진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자기네 삶이나 예수 믿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도 이런 구원을 받고 나서도 또 저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으니 이 문제가, 그가 건강하고 큰 기업을 소유하고 있고 또 돈이 많고 무엇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존재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런 약속을 가진 사람들인 것이죠. 근데 온유한 자,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이 그렇게 추구하는 덕목은 아닐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추구할 그러한 삶의 자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생득적으로 우리 이런 온유한 성품을 가진 분들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 모든 8가지 성품들은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고 나서 성령님께서 빚어나가는 성품입니다. 그냥 온유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갈라디아 5장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9가지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데 그 가운데 온유가 들었죠. 그래서 누구 온유한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할지라도, 아무리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는 이런 온유, 땅을 기업으로 받는 온유는 가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수지 맞았고 복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유하기 때문에, 그리고 온유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으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땅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실제적인 땅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겠죠. 그런 땅의 축복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크게 이 온유하다는 게 어떤 거냐 진짜,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 문장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그 의미를 우리 성경적으로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온유하다는 성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37편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37편은 오늘 예수님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에 배경이 된 시편이기도 하는데요. 시편 37편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두 사람의 종류가 나오죠. 내 옆에 있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때문에 온유한 사람은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1절 하반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내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의를 행하면서도 잘 되는 것을 보고 시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의사 선생님이 세금을 착실하게 냈대요. 뭘 냈다고요? 한국에서 세금을 착실하게 냈대요. 그런데 세무서에서 우수 세금 납세자로 상을 받았대요. 그리고 나서 많은 생각이 빠졌답니다. 나는 내야 할 걸 냈을 뿐인데 왜 나에게 상을 주지? 제대로 세금 안 내는 사람이 더 많아서 그런가?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걸 보고 나도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오히려 그런 위식이 어떤 마음이 들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변에 그러한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가 이 온유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함은 잘 되고 있을 때, 편안하고 있을 때 그 사람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성품이 아니에요. 오히려 언제 발현됩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악한 사람이 내 옆에 있을 때, 악행을 사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그때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되는 성품이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참 온유하구나라는 걸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누구를 향하여서 지금 우리가 온유가 발현되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죠. 하나님이 우리는 왜 불평하고 시기하냐면 나 하나님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이런 형편의 저를 주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대하여서 온유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지 온유한 자가 아니면 도대체 나에게 이런 형편을 나에게 몰아넣은 하나님 때문에 정말 기분이 나빠지고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방한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지금 이것까지도 나한테 빼앗아 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늘을 향하여서 고함 썼던 때가 있다고요. 지금이 아니라 그만큼 어렵고 힘겨울 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뜻이 있으시겠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를 두시는 이유가 있으시겠죠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신 이유가 있음을 발견하고 내가 신뢰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7편 2절 3절입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상황이 그러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내가 함부로 살지 않고 내 마음의 상태가 온유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는, 어디에 머무는 동안? 따라합시다. 땅에 머무르는 동안. 여러분, 여기서부터 땅이 나오죠. 그래서 이 온유한 성품은 땅에 있으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성품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런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힘든데도 여호와를 기뻐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매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곳에 있는 게 뭐가 좋아서 밤중쯤 되어서 찬양하고 기도했겠습니까?
여기에서 분명히 나를 감옥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그곳에서 교도소 관리를 하고 있는 교도 공무원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빌립보 교회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 교회에 여행객 한 사람이 잠시 교회를 찾아왔어요. 밖에서 음식을 준비하던 분들이 손님 오셨어요. 그래서 나가봤는데 여행객이더라고요. 가족 여행을 왔어요. 딸 둘 데리고. 근데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보니까 주일날 예배를 참석 못해서 금요일날 잠시 왔다가 기도하고 간다고. 여행을 어디로 다닙니까? 제가 이래봬도 마닐라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디 산티아고 요새를 가려는지 따가이 따이를 소개해야 될지 이러고 있는데 저희는 호텔에 있는데요. 그래요. 뭐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전도하러 왔습니다. 그래요. 따갈로그 전도지를 사형리를 가득 가방에 와서 시간 되는 대로 전도하고 경북 안동의 정송 안동 이쪽에 이제 교도 공무원으로 교도소에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보고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할 때 정말 감옥 생각을 하니까 그분이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감옥에 갔을 공무원으로 들어갔을지라도 내가 어떤 형편에 잘못돼서 교도소에 수감이 될지라도 그곳에 나를 보내셨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내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그 자세가 온유입니다. 그 가운데 환경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환경을 극복하면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온유죠. 5절 말씀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8절에서 온유한 성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시편 37편 7절 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런 환경 가운데서 이러한 내 마음의 자세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 그런 분인 줄 몰랐어요 하고 도망가지 않고 그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는지 기대하면서 불평하지 않고 분을 내지 않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아니하는 자세가 온유다라고 길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우리가 온유한 성품을 발현할 수 있는데 더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이상하게 있잖아요. 여러분을 분노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눈물 나게 하는 사람이 아프리카에 있습니까? 터키에 있습니까? 이집트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죠? 따라하겠습니다. 크게 KUCM. 또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집 안에 그 원수가 있어요. 근데 그에게 온유하다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 사람에게 온유하면서 오래 참는다는 게 쉽지 않죠. 근데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모난 부분을 깎아대서 온유하게 만들어 갑니다. 차가운 마음이 점점 따뜻해져서 가족과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서 따뜻한 시선을 가지게 되죠. 유들유들해져서 그렇게 날카롭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이 그렇게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거듭난 자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내 속에서 일하시면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온유를 열매 맺게 하죠. 근데 중요한 것 하나가 우리를 그런 환경에 밀어 넣어서 우리를 그런 사람 만드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 있냐면 따라합시다. 요셉이 어땠습니까?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렸어요. 어떻게 됐다고요? 형제들이 팔아버렸어요. 근데 형제들이 팔아버리기 전에 뭐 하려고 그랬냐면 죽여버리기로 했습니다. 죽이려고 하다가 안 죽고 죽이려는 형이 잠시 자리를 떠났을 때 나머지가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동생을 죽이는 게 낫습니까? 파는 게 낫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세요? 동생 파는 사람들이세요? 네, 그럴 줄 몰랐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형님 누나들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팔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습니다. 요셉 마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님들이 나를 팔아버렸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내 옷을 벗겨서 거기에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한테 거짓말로 요셉 짐승이 물어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같이 장례식 했어요. 아이고 내 동생 이러면서 같이 장례식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팔려갔는데 어떻습니까? 요셉이 이집트까지 다른 나라로 팔려갔어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공산당들이 대장정이라고 큰 엄청난 행군을 했는데요,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지금 그 글들이 남아있어요. 그들이 사상혁명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밥이었답니다. 이 사람들은 쌀 먹는 사람들인데 맨날 밀가루만 먹으니까 이게 힘들어 미치겠더라는 거죠. 요셉 생각해 보세요. 된장국 먹고 여러분 김치찌개 먹던 사람이 맨날 느끼한 것들을 이렇게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은 거죠.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먹을 거리도 다른데 신분조차도 종에 해당되는 머슴과 보디발의 집에 여러분 종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성실하게 여기 오늘 말씀에서처럼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는 사람들이 옆에 있지만 자기 형님들이 나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린 사람이 요셉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려고 노력하지 않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을 멈추는 그 기도 생활을 감옥 안에서 했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요셉의 인생을 그 감옥 생활할 때 요셉을 바라보면서 성경 기자는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나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형님들이 나를 팔아버리고 나의 직장 동료들이 나를 모함하여서 감옥에 밀어넣은 상황이어도 요셉은 온유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옆에 있어요. 정말 우리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누구에게 온유한가? 하나님 앞에 온유할 수 있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에게 온유해져야 되는데 가장 어려운 게 상대방을 향한 온유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2부 예배 오신 분들 중에 1부 예배 나오는 그 사람 안 보려고 2부 예배 나오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찬양대를 서면 1부 예배 안 드리고 2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찬양대를 그런 이유로 서 계신 분이 안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보면 갑자기 얼굴이 싸늘해지면서 가슴이 뛰면서 그 사람 쪽으로 향하는 시선을 돌리고 저 멀리 그 사람이 먼저 예배당 어디에 앉는지를 보고 가장 그 사람에게서 멀리 있는 곳에 앉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하고는 센터 안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의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집트에 있지 않고 아프리카 이집트에 있지 않고 다른 나라에 있지 않고 필리핀에 있고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고 우리 가정에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으셔서 우리를 그런 사람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인사합시다. 나를 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특별히 여러분 오늘 그래서 저는 실천하는 적용의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 3일 동안 금식하시든지 솔직히 우리 가운데 정말 안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내 돈 떼먹은 사람, 날 때렸던 사람, 나를 모함한 사람, 다양한 사람이 우리 옆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 사람이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성도라면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요? 예수님은 사실은 그런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유합니다 주님하고 고요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내는 것, 그걸 우리 주님께서 정말 원하실 거예요. 한 3일 동안 금식을 하든지 여러분 그 어려운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그런 경우는 그 사람한테 여러분 당했다 생각하고 그 사람한테 삐졌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밉잖아요. 왜 밉습니까? 그 사람이 나쁜 짓 했기 때문이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안 받아들으실걸요. 그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상은 여러분이 오해하고 내가 온유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찾아가서 내가 미안했다, 네 마음 아프게 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화해하고 한번 나가보세요.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를 찾아올까 봐 저는 오늘 밤 떠납니다.
그래서 3일 안에, 일주일 안에 무조건 해결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피신을 떠나면서 적용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땅이 기업으로 주어집니다. 땅이 뭐냐? 땅이 여러분 언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게 뭐냐? 땅이 진짜 많아지냐? 예수님도 머리 둘 땅 한 평 없이 이 땅 사셨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신 분인데 땅 한 평 없이 사셨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땅은 아닐 수 있어요. 여기서 땅이 뭐냐라고 하면, 자, 오늘 말씀을 먼저 한번 또 조금 더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37편 9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누가 땅을 차지한다고요?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대인관계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건강의 어려움이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누가 땅을 차지하며?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그 다음부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온유한데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풍성한 화평으로 피스메이커가 됩니다. 그동안은 그 사람 때문에 트러블 메이커였지만 그 사람하고 벽을 허물고 하나 되어 나가는 그런 뉴 소사이어티, 주님께서 꿈꾸시는 사회는 마태와 마가가 다르고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서 헤어졌지만 나중에 시간을 지나서 형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짧았어요 이야기하면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 화평의 공동체가, 온유한 자들로 가득한 공동체가 주님께서 꿈꾸시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37편 18절에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22절에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29절에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시편 37편은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그 진리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땅이 그럼 뭔가? 땅이 처음 단어가 등장한 것은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럼 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땅에 있는 땅은 흙이잖아요. 흙을 긁어 모아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었고,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흙입니다. 흙인데 문제는, 그러면 사람과 무기 부린 땅과 사람이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 차이가 없는가? 하나님은 사람을 다르게, 사람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땅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땅은 무엇이냐면 땅을 다스리는 존재가 우리인데 온유한 자가 땅을 다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자리를 우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땅을 다스리는 권한을 가져서 땅에 열매 이름을 붙이고 그 에덴 동산 안에 풍성함을 누렸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땅이 아담을 뱉어내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쫓아냈지만, 여러분, 죄가 있어서 땅에 계속 피를 흘리면, 죄가 지어서 피를 흘리지 않더라도 이 땅에 우리가 범죄를 하면 땅이 우리를 내어친다, 우리를 내뱉는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땅에서 추방당하여서 땅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면 이제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땅을 이제 정말 아담처럼 잘 다스리게 됩니다. 온유하게 다스리게 되죠. 그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아담이 누렸을 그 놀라운 지위를 회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땅에 있었던 사람들, 처음 땅을 받은 사람들이 땅이 없던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끌어내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준다라고 약속하셨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 또 죄를 범하자 그 땅은 그들을 토해버려서 누구는 아수르로, 누군가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적인 문제,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세워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필리핀이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여서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지만 필리핀 땅에서 한인들이 많이 나갔다는 것 또한, 필리핀 땅이 풍요로운 땅이 아니 되는 것 또한 우리 범죄와 상관이 있음을,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한 큰 요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필리핀에 와서 이제 필리핀 전문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6개월, 오늘로서 6개월 20일 차입니다. 그만큼의 전문가인데요, 저는 이 땅 다니면서 이만큼 가난하고 이만큼 불쌍한 나라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해요. 여러분, 오래 살다 보면 무뎌질 수도 있겠지만,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나라만큼 풍요로운 땅의 환경, 물론 비도 오고 덥기도 하지만 많은 동남아 나라 중에 이 나라 괜찮은 자연 환경인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면 땅에 피를 많이 흘린 나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땅에 피를 흘렸을 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여서 그 피가 땅에 들어가고 땅이 소리칩니다. 땅이 소리치잖아요. 왜요? 너는 살인한 자라고 땅이 소리치고, 그래서 아담의 그 아들들도 땅을 더럽게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또 어떻게 이야기하면, 어떤 선배 목사님이,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 가서 10계명 가견을 하면서 도둑질 하지 말라는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따라합시다. 다음 세대의 것을 훔치지 말라. 다음 세대의 것을 뭘 훔치냐면 자연보호를 안 하는 거예요. 이 나라는 다음 세대가 써야 될 나라인데 마치 내 때 다 써버리는 것처럼 자연보호를 하지 않으니까 홍수가 나고 가뭄이 일어나는, 이 지구가 파괴되고 오존층이 파괴되고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녹아내리는 것이 앞선 세대인 우리들이 다음 세대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이 벌을 땅으로부터 우리가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땅과 우리는 연결되어 있어서 창세기 말씀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받았다. 땅이 엉겅퀴를 내서 우리가 사업이 잘 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범죄 때문이에요. 네가 열심히 노력해도 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죽음인밖에 우리에게 없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회복되고 온유한 자가 되어갔을 때 땅을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이 땅과 우리가 친숙해지고 사업이든 모든 문제가 화목하게 되는 첫 시작이 우리의 온유함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과 다른 것이 아니라 옆 사람과의 관계 회복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냉랭한 두 사람이 이 자리에 여러분 1000명이 와서 앉아 있더라도 서로가 냉랭하고 온유하지 않고 날카롭고 냉랭하고 따뜻하지 아니하는 공동체가 뭐가 아름다운 공동체이겠습니까? 한 사람 두 사람이 앉아 있을지라도 서로 따뜻하게 대하고 서로를 바라볼 때 온유와 부드럽게 대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이미 그렇게 다스림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면 이미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다른 축복의 영역까지도, 땅이 풍요롭게 되는 놀라운 영역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유한 성품과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온유하게 바라볼 때 우리 공동체를 풍성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필리핀의 전성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다. 믿으십니까? 언제 옵니까? 옆 사람에게 약속합시다. 네가 온유해질 때래. 네, 우리가 온유해질 때 이 땅이 복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온유해지면 옆 사람이 복을 받고, 우리가 온유해질 때 이 땅의 길이 되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그 사람은 험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이 배웠지만,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지만 40세가 되어서 무술도 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의 날카로움과 그의 냉철함은 다른 사람을 죽이고 땅에 파묻는 사람이 되었어요. 땅에 피를 흘리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는 다른 땅, 훈련되는 땅,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난 부분이 깎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인도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죠. 여러분, 한번 손가락을 들고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군지 한번 손가락질 해볼까요? 안 하겠습니다. 또 시기 질투하고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모난 부분이 많이 깎여야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선임 장로님이 저를 청빙할 때 한국까지 청빙서를 들고 오셨던 그 장로님이 가끔 문제 있으면 늘 불러서 또 밥 먹고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힘드시죠? 제가 볼 때 목회는 화살이 날아와서 팍팍 꽂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힘드시죠? 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럴까? 장로가 쉽지 않은 자리여서 그래요. 장로의 자리도 날라오는 성도들의 화살을 다 끌어안고 내가 대신 맞고 내 뒤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는 그런 과정에서 내가 화살을 맞으면서 온유함이 길러지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광야 생활을 보내면서 온유한 사람이 되어 나갔던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 출애굽기 민수기 12장에 보면 형님하고 누나가 찾아와요. 야, 너만 리더냐? 하나님께서 너하고만 대화하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러면서 막 대드는 거죠. 그런데 그때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어떻게 더하다고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당시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 말은 제가 바로 바꾸어 이야기하면 가장 많은 인고의 세월을 보낸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환경은 우리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온유하게 해드릴까요? 몽둥이 들고 정과 끌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을 온유하게 만들어 드릴까요? 미리미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 닮아 나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이 나를 온유하게 만들고, 내 속에 계신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 나 이 십자가 안 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이런 내어드림의 자세가 온유함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3년 반 동안이나 길렀던 훈련했던 제자가 찾아와서 나를 은삼십에 팔아버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는 나가서 오늘도 배워야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바라기는 필리핀 땅에서, 아니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들이 가득 찬 우리 마닐라 한인학교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가장 온유한 분이 여기 계셨군요. 인사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자, 인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내 옆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리에서 자자리 일어나서 우리 온유함을 꿈꾸며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온유한 자를 만드셔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나를 단련하신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을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주께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단련의 과정을 거친 후에 정금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정금 같다는 보석은 우리에게 온유한 성품이라 생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온유한 성품으로 잘 빚어질 수 있는, 지금 여전히 온유한 그리스도인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원석과 같아서 깎고 다듬어야만 우리가 그 온유함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나에게 있는 그 온유함을 빛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요셉처럼 지금 감옥 안에서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빛나는 온유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내가 정말 성령으로 빚어질 수 있기를, 또한 내가 정말 날카롭고 가시 같은 이웃들 사이에서 그 환경 속에서 온유한 성품이 빚어질 줄로 믿고, 어렵고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라도 주님, 이 환경이 나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이 필리핀 땅을 위해서도 또한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 땅의 필리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들에게 복이 되는, 복의 통로가 되는, 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필리핀 땅에 아직도 있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우리 KUCM으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인들이 이 땅을 찾는 땅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정결하게, 우리가 온유하게 이 땅을 섬길 때에 이 땅이 정말 음란과 정말 죄악으로 점철된 땅이 아니라 온유하고 정말 풍성한 땅으로 소문나는 이 필리핀 땅이 되게 해달라고 이 땅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 저를 따라해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때에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를 에게 보내신 성령님께 민감하며, 아버지 하나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그 환경 속에서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석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할 때에 내가 빚어지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애통해하며 내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고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 땅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이 땅을 회복해 할 수 있는, 우리 직장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사업을 통하여서 이 땅을 회복해 하는 주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복받게 도와주시고, 우리들로 인하여서 우리 기업이 복받고 이 필리핀 땅이, 마닐라 땅이 복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악한 사람들,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지만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만이 나를 채울 수 있습니다라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내 죄악과 이웃의 죄악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내 가정과 직장과 이 땅의 문제가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느끼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내가 그동안
모나여서 온유하지 못했음을 깨닫고 성령님께서 말씀이 환경이 나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나갈 것을, 빚어 나갈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 환경 속에서 굴복하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잘 깎여서 온유한 보석으로 빛나는 우리 성도님들로 가득 찬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고, 가정이 복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섬기는 기업이 복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빛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야 해서 이 필리핀 땅이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서 복이 넘치는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셔서 우리를 온유한 자로 만들어 나가시는 귀한 은혜가, 말씀을 듣고 온유한 자를 꿈꾸며 주님께서 꿈꾸시는 그러한 교회를 꿈꾸며 그러한 나라를 소망하며 희망하며 이 예배 자리를 떠나가는 모든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동일한 복음을 가지고 이 땅을 축복하며 나아가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그 사역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